성경의 문화와 풍습 2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세의 율법과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적인 학교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가정에서 대부분의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주체는 부모가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아준 육신의 부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 또 신앙적인 교사의 역할도 함께 담당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율법의 말씀을 보면 신명기 6장 6절과 7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을 말할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이런 가정교육, 가정에서부터 신앙교육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말하기를 먼저 배운 다음에는 그 말하는 것을 글자로 이제 옮겨 적는 것을 배우는데 성경 말씀을 글쓰기 연습을 하면서 알파벳이라든지 단어 같은 것들을 성경 말씀으로 익혔어요.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참으로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속에 정말 은혜롭고 감동이 온다.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지만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혀에 달달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느냐면요, 부모가 이 석판에다가 돌판에다가 꿀로 히브리어 문자 글씨를 이렇게 써줍니다. 그럼 아이는 손가락으로 그 글씨를 따라 쓰면서 글자를 익힙니다. 자기가 따라 쓴 게 뭐예요? 주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주의 말씀은 꿀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거를 손가락으로 따라서 쓰면서 손을 쪽 빨아먹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는 글자 한 획 한 점, 이것이 정말 달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글자를 배우면서 꿀과 같이 단맛으로 보상을 주면서 자녀들을 교육을 시켰어요. 또한 일상생활 중에서나 명절이 되거나 유대인들의 중요한 절기,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자녀들에게 부모가 그 의미를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왜 우리가 일주일 가운데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고 쉬어야 하는가? 성경적인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큰 명절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은 무엇인가? 왜 우리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느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출애굽기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왜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어떤 음식은 먹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릴 때, 통상 이제 13세가 되면은 아이들이 성년식을 합니다. 그 이전에는 부모의 지도와 감독하에 있습니다. 13살이 되면 그때부터는 성인으로 대접을 받아서 자기 말과 행동에 대해서, 자기 신앙에 대해서 스스로 관리하고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부모가 자녀를 보살폈습니다. 또한 부모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을 교육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상속 유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 가운데 흩어져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 가운데 흩어져 사는데 각 지파별로
레위 사람들이 거주하는 도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 흩어져 사는 레위 사람들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역대기하 30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역대기하 30장 22절에 히스기야는 주에 관하여 선한 지식을 가르치는 모든 레위 사람에게 위로하는 말을 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에 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선한 지식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 자, 레위 사람이 뭘 했다고요? 하나님에 관한 선한 지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신앙 교육을 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서기관 에스라가 백성에게 율법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 의미를 깨닫게 했는데, 이 서기관이라는 직책 역시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보존하고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의 집단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책에서 명료하게 낭독하고 의미를 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라. 이게 신앙교육입니다. 서기관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성경책에서 그 성경 말씀을 분명하게 낭독해서 귀에 들려주고, 그리고 그 의미를 알려주고,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어떻게 우리 삶과 연관이 되는지 낭독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이 서기관의 역할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근대적인 교육 제도가 있기 이전에도 성경에는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근대적인 교육기관, 학교 제도가 생긴 이후로는 가정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문적인 기술과 학문은 학교에서 가르치더라도 인성교육, 예절교육, 신앙교육은 여전히 가정에서 담당하는 비중이 큽니다. 물론 우리 교회 학교가 학생들의 신앙생활을 도와주고 또 학생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치긴 합니다만 부모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 학교 교육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